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걸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먼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좀 같이 보시죠.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통해서 안위를 받기 위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요.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디모데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여러분을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펴서 나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뭘 보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다 확인을 하고 바울에게 알려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지금 보내려고 살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핀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살폈더니 다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은 나중에 구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반대. 자기 일은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자기 일은 나중에 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도 자기 일은 먼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챙기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걸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돌봐주고 또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디모데 말고 마땅히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디모데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실까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꾼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또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온전하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 일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까? 그래서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떤 교회여야 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럼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저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앞세워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디모데 같은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과 우리 자신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 딱 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물산 수암교회 저희 이경조 목사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목사를 보내면 이 목사가 정말 내 마음에 맞게 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살필 거라. 그렇게 과연 보실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이경조 목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먼저 구하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했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님이 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디모데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33절 34절에서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보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디모데가 오든 말든 그냥 왔나 보다 막 이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요?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만큼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내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에 헌신했던 귀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도 바울 대하듯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디모데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하려고 힘쓰면 주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뭐 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볼 때는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기 박은지 집사님 신방 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흡수하는 땅이냐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에서부터 발로 막 물레방아를 막 돌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물을 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대야지만 하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면 그걸 그냥 머금고 있는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막 물을 대야지만 물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얼마든지 물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물을 흡수하는 땅으로 삼으시고 또 염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이 지지하는 디모데를 지지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지지해 줄게.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밀어줄게.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 뜻대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뭔지, 또 주님의 일은 뭔지 맨날 내 일만 먼저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게 뭘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막 추천해 주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협조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요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모습이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좀 한번 보시죠.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사실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재정을 후원해 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이렇게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의 쓸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설명을 합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걸 전달하기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냥 돈만 딸락 전달해주고 나 갑니다 이러고 그냥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형제처럼 같이 함께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일을 겪어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죽을 병에. 병 들었는데 얼마나 그 병이 중했냐면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사역을 했는데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은 못 듣고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만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걱정하겠죠. 네, 염려할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마음이냐면 혹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는 사실만 듣고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고쳐주셔서 바울의 마음이 근심 위에 근심이었는데 그게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하고 있었대요. 엄청나게 정말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딱 들었을 때 다들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급하게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아멘. 네. 왜 급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일정보다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하고 같이 함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 일정을 다 접고 빨리 그냥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 상태가 다 낫기는 했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얼른 이제 급하게 이제 고향 가서, 집에 가서 편하게 좀 쉬면서 회복을 하라는 의미로 이제 급하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아이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냐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렇게 고쳐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쁘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맞아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 다 접고 에바브로가 뒤로 빨리 빌립보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후원금 전달하고 같이 사역하라고 보냈는데 사역하다가 중병에 걸려서 바울에게는 근심 위에 근심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냥 정말 은혜롭게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야, 넌 도대체 사역자가 돼가지고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 뭐 얼마나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 뭐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짐이 되게 하냐? 너 정말 가서 바울을 도와준 거 맞냐? 괜히 짐만 되고 온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좀 돌아오려면 기일도 다 마치고 좀 사역도 다 제대로 마친 다음에 그리고 금이환영하면서 돌아와야지. 이게 뭐냐 지금? 다 사역 중간에 다 중단하고 이제 그냥 돌아버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요, 그런 뭐 기쁨을 덜려하고 뭐 근심을 덜려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괜히 그냥 교회만 더 시끄러워지고 이거 우리가 쓸데없는 일 했다 막 이러면서 괜히 에바브로디도 막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정말 그냥 기우일까요? 이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그 내용이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것처럼 그렇게 전혀 교회 안에서 없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시선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걸 각오하고 열심히 나를 도와줬어요. 거기다가 나를 도와주는 이 섬김의 모습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는 그런 섬김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갔을 때 너 도대체 뭐 그렇게 아파 중간에 아파가지고 사역 중간에 다 멈추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어느 누구도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온 거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기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건 어떤 모습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바울의 말만 무시할까요?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지금 담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주님의 마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삶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을 볼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걸 딱 그게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냥 확 말해버린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몸을 관리를 저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병들어서 사역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도요, 에휴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걸 판단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고 다 부족한 것처럼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품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사역도 중간에 다 멈추고 급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도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헌신한 귀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주님의 마음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만 품으면요, 얼마든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중간에 돌아와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죽을 각오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귀한 섬김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들어서 쓰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정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고. 그러니
저를 잘 영접해 주는 그렇게 천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로가 사역을 멈추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섬겨줬던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쁘게 맞아주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